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여 주여 하는 자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연약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으니 성령 하나님 오셔서 저희들의 어두운 눈을 열어 주옵시고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또 명절을 맞아서 이곳에 또 여행 오셔서 방문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시고 또 가족과 더불어서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가 사실 마음 시리즈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상에는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가르치고 선생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성도는 목사는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이 사람들이 가르친 대로 다 살 것인가 생각해 보면 때때로 그렇게 살지 않을 텐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5장부터 7장까지 이제 산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야 할 교훈과 삶의 원리를 가르치셨는데 아마도 가르치시면서 불안한 마음이 드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르친 대로 사는 삶이 어떤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또한 만약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어떤 폐해가 있는가,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산상수훈은 여러분도 오랫동안 설교를 많이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5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 산상수훈의 서론부라 할 수 있고 5장 13절에서 7장 12절까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인격적으로 어떤 성품을 가져야 하며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 사례와 또 상황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바로 복 있는 자가 되어야 하고 복 있는 자들은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애통해야 하고 또 온유하고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의에 목말라야 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이 되어 반짝반짝 빛나라 말씀하시고 소금이 되어 이 땅에 진한 맛을 내라 말씀하시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어서 형제들에게 노하지 말고 노한 감정을 가지고 형제를 대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여인을 보고 우묘를 품은 추악한 생각에 이끌려 다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맹세하지 말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축복하라 말씀하시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와 기도와 그리고 금식을 하는 외식을 조심하시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보물을 쌓아놓고 돈을 하나님처럼 숭상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비판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기도를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결론부에 4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좁은 문으로 가라 말씀하시고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말씀하시고 최후에는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말씀을 들을 대로 행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결론부의 세 번째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가장 치명적이고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곳에 오신 많은 주의 성도 여러분,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지를 오늘 이 시간에 새롭게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는 바로 주여 주여 하는 자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실제적으로 주님과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에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개인적인 주님과의 관계를 다양한 종교의 활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은 주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주여라고 할 때에 주여는 무슨 뜻일까요? 주여란 말은 바로 예수님은 바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께 절대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면 그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행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주님이 이 생명까지도 원하신다면 이 생명조차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주님을 주라 고백하면서 스스로 주님의 종이라 제자라 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입술로 주님을 주라 고백했지만 실제로 그의 삶 속에서 주님의 주님 되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근본적으로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종으로, 제자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단 한 번도 인정하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시편 113편 1절에서 2절을 보면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바로 이들은 이처럼 주님의 손을 간절히 바라보고 주님의 지시와 뜻을 행한 일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바로 주님 앞에 서서 천국에 들어갈 때에 주 앞에 고백하는 것이 내가 선지자 노릇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공적으로 인정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선지자라고 할 때는 교회로 볼 때는 매우 고귀한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뜻과 마음을 전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주님의 뜻과 주님이 생각하고 계신 것, 주님의 나라의 깊고 신비로운 뜻을 누구보다도 먼저 알고 전하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사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는 자입니다. 이 땅에서는 꽤 유명한 목사일 수도 있고 신학자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6절을 보면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에 종사하고 주님과 근거리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또 주님은 우리가 있는 길거리에서 전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구원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는데 저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이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치고 큰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행했던 모든 주의 이름으로 행했던 일들이 바로 그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공로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한 선지자 노릇, 귀신을 내어 쫓고 권능을 행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이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친근함을 느낀다 할지라도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절대적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정작 그들은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였지만 여전히 자신의 삶의 핸들을 자신이 쥐고 자신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고 자신의 어리석은 지식이나 천박한 종교적 감정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전하는 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매우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자야 여전히 자신의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바로 하수인이나 도구로 사용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정작 이 사람은 일로 주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실질적인 관계는 부재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 사람을 향해서 너는 착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의 실제적이고 깊은 인격적 만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착각이란 말은 국어적 의미로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지각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착각의 근원은 첫 번째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 그리고 고정된 편견이나 관념,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우상으로 섬기게 될 때 사람들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최대의 착각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가장 잘 알고 있다라는 확신, 자기 자신만이 옳다라는 확신, 다른 사람들도 자기와 같은 신앙적 관념을 해야 한다는 그렇게 판단한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욕망과 야심을 가지고 주님의 뜻으로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정말 착각한 게 있습니다. 그 착각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자신들이 만든 성전 안에 가둬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또한 바로 그 하나님은 유대인만이 독점할 수 있다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민인 자기들만 사랑한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복음은 유대 민족을 넘어서, 그리고 유대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 그리고 예루살렘을 넘어서 저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넘쳐 흐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크게 착각했어요. 이러한 착각은 엄청난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신앙에 있어서의 큰 착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다 생각하고 나는 주의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있다라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같은 목사, 그리고 교회의 중직들,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그 일로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일 이전에 내가 실제적으로 주님과 인격적이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바로 알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내 온 뜻과 삶을 다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정말 잠잠히 살펴봐야 합니다. 진실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정말 주님 앞에 내 죄를 진실하고 정직하게 회개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여 내 인생의 진정한 주님이 되어서 나는 그 주님의 뜻에 순복함으로 이 땅에서 그 뜻을 이루는데 정말 열심을 내고 있는가를 곰곰이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를 철저히 꺾고 깨트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사람은 굳센 자기 확신과 신념이 별로 없어요. 주님이 이렇게 하랍니다 하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 순간 자기를 꺾는 일을 수시로 반복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생각도 내려놓고 어느 날 주의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감정에 격해질 때가 있죠. 내가 이러려고 주의를 하고 있다.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주의를 하고 있다. 그렇게 올 때에도 그런 잘못된 감정에 사로잡힐 때라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생각되면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결심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생각되면 그 결심과 의지조차도 꺾어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나의 생각도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감정도 나의 것이 아니요 내가 삶에 결단하는 모든 의지도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게 다 주님의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적인 행위와 행동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에 차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이 착각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더럽고 악한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자격도 없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셨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할 때 나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격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서 저도 복음을 전하고 있고 우리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은혜가 아닌 곳에는 이 말씀을 맡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어찌 주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했다고 이것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역시도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이 있다 할지라도 병을 고치는 대단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모두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영광이나 우리 자신의 이름이 높이 들려지는 것에 우리가 연연해 하고 있다면 우리는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비해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로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지,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관계 안에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진실성과 순수한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스스로 속이는 자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자신이 선지자 노릇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행적을 자랑했고 많은 기적과 치유를 일으켰던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 앞에 담대히 나가서 이렇게 인상적인 자신의 신앙적 생활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확신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이 고백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조차도 감동시켜서 이제 자신이 구원에 무난히 도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인상적인 고백과는 달리 바로 주님을 속일 수 없었고 하나님의 눈을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의 확신 속에는 자기 자신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좋은 신자고 나는 정말 주님의 정말 존귀한 자다, 주님의 종이다 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확신에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스스로 확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들을 많이 하면 주위 사람들이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해줄 거 아닙니까? 아유, 우리 교회는 어느 집사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집사님 없으면 교회 무너집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받으면 교회 일을 하면서도 재미가 집니다. 그렇습니다. 재미가 집니다. 할 맛이 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인정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재미나게 교회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말씀도 가르칠 수 있고요. 그리고 누가 귀신에 들렸다고 하면 가서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또한 병든 자가 있으면 가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활동이 그 활동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그리고 내적으로 확신하고 외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때 또 확신하고 그렇게 되게 될 때 정작 그의 행위와 그의 일들은 남아있지만 점차 그의 영혼이 주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 주님과 뜨겁고 진실하고 그리고 순수하게 사랑했던 그 사랑이 점점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가 어느 날 볼 때 마음 안에 사랑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이제 입술에 불평, 불만만 남을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그래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 일을 시켜줘가지고 내가 이 일을 왜 일을 시켜줘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시켰냐고 고백하면 좋겠는데 사람들 앞에 가서 한다고 왜 나한테 이 일을 시켜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 내가 왜 이렇게 은혜가 없게 일을 하게 만들어?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가 정작 놓치게 되는 것이 바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은 이제 있었던 사람도 없어지게 되는데 한국에 요즘 최근에 쇼윈도 부부가 많아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들,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언제 약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답니다. 언제 쇼윈도 부부처럼 생활을 합니까? 부부들이 물었어요. 이혼한 가정 800가정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쇼윈도 부부라는 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의식해서 사랑이 너무 넘치는 것처럼 활동하지만 정작 그 안에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행복한 것처럼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음은 벌써 이혼을 해도 수백 번을 했는데 외부의 많은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눈치를 많이 보잖아요. 눈치.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우리 직장 동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우리 지인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것도 조사를 해보니까 남자들은 가장 이렇게 쇼윈도우북으로 가장하는 이유가 가장 누구 때문에 그러냐? 첫 번째가 직장 동료예요. 직장 동료 때문에 행복한 것처럼 보여요. 남자들. 여자들은 보니까 가족 친지 때문에 행복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눈치 때문에 행복하게 보이려고 하고, 또 하나는 연금이나 사회보장제, 소득이나 이익 때문에 마음은 벌써 이혼을 수백 번 했는데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혼한 여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쇼윈도우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 약 80%가 그렇게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은 그것을 이혼 전 단계로 생각하고 남자들은 극복할 수 있는 냉전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볼 때 여자들이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자들은 좀 회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남아 있는데 여자는 벌써 마음이 떠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사랑 없이 서로를 대할 때 서로 느끼게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일을 상의할 때도,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도 부부간에 상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정한 대화를 하고 싶은데 한 서너 마디 오고 가면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서로 얘기를 하면은 그래, 힘을 좀 내, 우리 같이 해보자, 이런 격려하는 말을 하지 않고 당신 때문에 그래, 난 당신 때문에 편하게 하면서 비난을 쌓는다. 비난. 격려보다는 비난이 많다. 지금 쇼윈도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쇼윈도우가 그래.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할 시간에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다른 활동으로 바꾸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을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이고, 생일인데 이 쇼윈도우는 선물을 서로 안 합니다. 그리고 기념일을 자주 잃어버린다. 그래서 저도 좀 찔렸습니다. 결혼 기념일을 가끔씩 잃어버릴 때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 아내의 생일을 또 제가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또 이제 좀 찔리더라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행동보다는 이기심으로 대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 많은 부부도 진실한 사랑, 순수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이처럼 껍데기만 남은 부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자는 놀랍게 이 쇼윈도우와 인도 부부와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단 한 번도 진실하고 순수한 사랑을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쇼윈도 부부는 예전에 처음 첫사랑에 빠질 때는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몇 차 차에서 그 사랑이 멀어졌겠죠. 그러나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스스로 속이고 자기가 마치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사랑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진정성을 잃어버린 사람, 순수함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회개도 없습니다. 이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 주님 앞에 흘리는 눈물조차도 말라버린 지 오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기대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과 하나님은 마치 쇼윈도 부부처럼 행복하게 가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신자들은 우리가 눈을 가릴 수 있습니다.
가족조차, 아내조차, 남편조차 모를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의 영혼에 깊숙한 것은 하나님 아십니다. 그런다고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눈 피할 수 있는 분 여기에 계세요?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착각하는 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랑이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사랑이 있으면요 하나님과 관계를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 안에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진실한 마음이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요 기쁨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분 앞에 진실하고 순수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설 명절에는 바로 2020년도 새로운 신년을 시작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순수한 사랑으로 새롭게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입술에 고백은 있으나 실천적 삶의 순종이 결여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고백은 있지만 실천은 없는 자였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야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종을 자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의 선지자라 말하는 사람은 모두 다 그들은 고백할 것입니다. 나는 주의 뜻을 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주님 앞에 그가 행한 삶이 주님의 뜻을 행하지 실천하고 순종하지 못한 삶으로 발견될 때 그는 얼마나 두렵게 될까요?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치열한 삶 속에서 치열하게 자기를 꺾고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목사님, 순종하지 못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니 바울은 얘기했잖아요. 믿음으로 의로하시고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바울의 주장이 더 권위가 있는가? 예수님의 주장이 더 권위가 있는가?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리적으로는 참된 믿음은 그 결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 믿음 따로 순종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하는 삶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바로 뒷부분에 보면 바로 모래의 반석 위에 세운 두 건축가가 나옵니다.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자는 예수님께 들은 모든 말씀을 행하고 순종하는 자라 바로 반석 위에 세운 건축자라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세운 자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쓰러지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차적으로는 주님은 바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여 주여라고 고백하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반응, 주님의 마음은 오늘 본문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충격적인 반응입니다. 주님은 매우 냉정하고 그리고 분노에 찬 심정으로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그날은 이 세상 끝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일을 직고하는 바로 그 날에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을 내어 쫓았고 큰 권능을 행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할 거예요. 그리고 주여 주여 라고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소수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러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조건이 바로 주님이 자신을 영접할 조건이라고 확신에 차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 정말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는 이 원문에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일찍이 단 한 번도 아신 적이 없다. 이 말은 제일 처음부터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주의 일을 엄청 하고 다녔는데 처음 시작부터 제대로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못 만났다. 단 한 번도.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말씀도 해석하고 어떻게 권능도 행하고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습니까? 그냥 그 사람은 그런 도구로 쓰였을 뿐이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없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불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명시해 줬으니 그 뜻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불법이라는 것은 바로 그 뜻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고 그 하나님의 법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사상과 언어와 행동과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성해 보이는 주의 많은 일들을 할지라도 주의 사랑이 없는 가르침, 주의 사랑이 없는 권능, 주의 사랑이 없는 많은 주의 일들이 주님 앞에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으로 가득 차서 그 사랑이 충만해서 그 사랑으로 교회의 영혼들을 섬기고 그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그의 사랑으로 상처받은 영혼을 섬기고 그 사랑으로 나의 가족들, 나의 부모님, 나의 친지, 나의 자녀들을 섬길 때에 그게 의미가 있는 삶이에요. 그게 아니면 다 불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은 함부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마음의 동기가 순수한지, 정말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한 사랑이 없는 모든 종교적 행위는 불법이요 그 사랑이 없는 자는 바로 주님이 모르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뵙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진실로 주여라고 부르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깊은 인격적 만남이 있고 진실하고 순수한 사랑이 있고 그 진실하고 순수한 사랑이 동기가 되어 바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의 뜻을 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깊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순수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고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지, 그 진실한 사랑과 순수한 사랑에 매여 있는지, 그 진실한 사랑에 매여 그 사랑을 마음으로 그 말씀을 순복하는 삶이 있는지, 오늘 시간 우리 각자를 돌아보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이런 마음을 회복하기를 안타까워하시며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부합할 수 있도록 이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